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진리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진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각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죠? 매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들은 잘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요?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는 전문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공은 성경의 신학이 아니었고, 그러나 목사는 전공이 신학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것이 전문이니까, 전문직으로서 전문가로서 당연히 목사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잘한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이 잘해야 된다. 백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또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 그죠? 침례를 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 이 네 가지,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까지 필요해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은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만 하는 것이 제자를 삼고 목사들만 침례를 주고 목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림교회는 잘못하면 재림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아쉬운 면. 뭐가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목사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도 다 뭡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 네 가지 사명을 다 뭡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18절부터 있는 이 네 가지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일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가요? 네 가지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뭡니까?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목사가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양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뭐냐면 교회는 양성소다. 교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인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교인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소. 그죠? 훈련이 필요합니까? 예, 영적인 군대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지금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에서 뭡니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강제로 징병을 하잖아요.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된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채 그냥 나가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양성소다. 뭐를 위해서?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선악간의 대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둔 전쟁에서 먼저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훈련소에서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으로요? 예, 의의 병기로 준비될 영적인 군대가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그걸 공감하십니까? 예. 이 일을 목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양성소인데 교인들이 양성되는 곳이고 훈련되는 곳입니다. 뭐 하도록? 이 네 가지를 하도록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21절까지 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성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침례만 주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합해서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빛을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다소 행정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어요. 이걸 안 하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침례자를 내야 되고, 그렇죠? 침례자를 내야 되고, 11금이 올라야 되고, 3대 성장이 필요해. 교단의 발전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행정적인 일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성할 필요가 있다. 침례받고 초신자가 됐으면 이 초신자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양육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양성소라는 것이에요. 이게 양성소. 그리스도의 선교봉사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수십 년이 흘러도 목사의 뭡니까? 목사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의존교회. 목사 의존적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의존적 교회는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사 의존적인 교회보다 목사가 속히 교인들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양성할 필요가 있다.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영혼을 왜 구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예요. 교회가 주어진 이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의무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품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양성. 훈련을 통하여, 양성을 통하여 이런 제자들이, 양질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설교 잘할 수 있고요. 설교 잘하죠. 성경 잘 가르치죠. 그러나 목사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단은 뭐를 칠 거니까? 목사를 칠 거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방해할 거니까 뭐 하지 못하게, 교인들이 양성되지 못하게, 양육되지 못하게, 양성되지 못하게, 훈련되지 못하게. 교인들이 훈련되면 얼마나 이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사이비 교단 중에 가장 탑으로 달리는 교단이지만 뭐는 끝내주게 합니까? 양육과 양성과 훈련을 엄청나게 잘 시켜요. 거기 신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수만 명. 신학교, 자기들의 신학교에 등록해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새파란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이비 교단도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고 있는 이 사이비 교단도 완전히 엘리트 중심으로 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득세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때문에? 그 이유는 알겠죠? 왜 그런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던 거예요. 한 2차례. 영적인 형편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돌릴지어다, 그 피를 돌릴지어다가 될 거예요. 그걸 선택했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목사는 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백성들이 더 잘할 필요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죠? 성도님들은 무조건 헌금만, 교회만 나오시고 교회만 잘 출석하시고, 교회 출석, 그죠? 교회 출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출석 잘 하시고, 헌금만 잘 내시면 그게 성도님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거 하려고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교회 출석 잘하고, 그 개근상 탑니까? 개근상? 개근상 타죠, 연말에. 예. 교회 출석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헌금도 잘 내시고, 그죠? 예. 청직이, 이 직분을 잘 수행하시는 분들.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교인들의 역량을 100%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각인의 은사를 잘 개발시켜주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공장장 비유 다 아시죠? 공장장 비유. 화이트 부인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공장장 비유. 공장장은 모든 개인의 그 직원들의 일을 다 자기가 맡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장은 뭡니까? 여러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무원들, 직원들의 일을 잘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을 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장장이에요. 근데 공장장이 회장한테, 이 공장장이 사장한테, 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직원들의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맡아서 다 해버리면 이 직원들은 이 공장장을 너무너무 좋아해. 왜요? 자기 일을 대신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회장이 봤을 때는 뭡니까? 이
공장장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공장장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다 채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각 맡은 분야를 하도록 채용을 한 건데 공장장이 이 사람 일을 대신 다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이 오릅니까? 오르지 않죠.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는 곧 망해버려. 왜요? 공장장이 죽으면 무슨 사고를 당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뭡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베네수엘라인가? 그 나라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석유 자원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다 그냥 이 나라에서 다 주니까, 모든 걸 다 주니까 뭡니까? 복지 다 줘버리니까 국민들이 기술 개발을 안 해가지고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석유가 뭡니까?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그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장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공장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공장장으로. 뭐 하도록? 이 공장장이 각인의 직원들을 잘 맡은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걸 오제트라고 그러죠. 예, 오제트 잘 시켜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잘 더 열심히, 예? 기하급수로 더 능률적으로 더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인이 맡은 분야가 있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목표, 그 고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고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만 칭찬받으려고, 자기만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이 교인들 할 일을 자기가 도맡아 다 해버리면은 이 공장과 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는 잘하니까, 전문가니까, 교회 일 관한 한. 그런데 뭡니까? 이 교인들은 뭡니까? 양육이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한 비유를 들자면, 축구를 하는데 뭡니까? 경기에 뛰는 사람이 몇 명이 11명인가요? 11명이 있어요. 근데 공격수가 있고, 그죠? 공격수가 있고, 중간 미드필드에서 뛰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비수가 있잖아요, 수비수.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 그런데 언론은 뭡니까?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 골 넣는 손흥민만 좋아해. 그러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얘만 뭡니까? 얘만 영광을 계속 받아요. 오늘날은 어떤 현상이냐고, 손흥민만 칭찬받는 시대가 돼버렸어. 얘만 골을 넣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손흥민만 있어. 손흥민은 골을 넣어가지고 뭡니까? 이기도록 하긴 한 건데 사실은 누가 다 받쳐준 거예요. 미들필드에 있는 사람들, 수비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그죠? 연합해가지고 각기 자기의 업무를 다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냥 공격수, 이 손흥민이 골 넣은 것만 칭찬받는 거야. 얘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만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도자는 뭡니까?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적재적소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하게? 칭찬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누구께?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 손흥민이라는 목사만 드러나. 손흥민만 칭찬을 받아. 목사가 온갖 것을 다 하니까 목사만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이지가 않아. 뭐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의 뭐냐면 기능적인 맡은 직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 저도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아쉬운 점이 뭐다? 양육이 안 됐다. 교인들. 그냥 교인들이 주구장창 지금도 뭡니까? 설교만 듣잖아요. 설교만 듣고 그냥 뭡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반찬 봉사하고 요리 강습 봉사하고 발 마사지 봉사하고 그게 전부야.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진리를 양육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찬양하는 찬양대도 먼저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먼저 뭡니까? 무장한 다음에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 말씀은 제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찬양만 잘하면 그것도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뭡니까? 듣는데 치중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듣기에는 마음에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맞는데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죠. 기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기별을 증거하면. 왜요? 그걸 책망도 하고 견책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의의 병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교 봉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르다에 있어서 마르다는 뭐냐면 봉사를 얘기해요. 주구장창 봉사만 하는 사람이야. 뭐에는 별로 관심 없고 말씀에는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봉사만 하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뭡니까? 봉사만 하시는 거야. 배운 게 그거밖에 별로 없으니까. 아니죠. 원래는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턱 밑에 예수님 턱 밑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는 일이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준비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봉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유는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가 마리아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되는데 말씀만 보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이것으로 준비 안 되면 사단의 기만에 나중에 다 넘어가니까 한 방에 넘어가요. 강신술에. 네, 한 방에 여러 방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방에 다 그 기만에 사단의 거짓 이적에 다 미혹되어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아쉬운 점이 극복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이게 아예 뭐냐면 그냥 목사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목사 의존적 교회로 정착이 돼버린 듯해요. 이미 정착이 돼버렸어. 그냥 성도님들은 듣기만 하시고 그냥 몇 가지 봉사 정도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군대가 젊은 사람들로 수천 명인데 사이비 교단도 이렇게 30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뭐다? 우리 성도님들을 튼튼하고 근육질로 만들어줄 그죠? 이 뭡니까? 헤라클라스, 그러니까 삼손 같은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목사 꼭 의존하지 않냐고 말씀만 의존하면서 성경만 의존하면서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찬미도 가르칠 수 있는, 구도자가 오면 목사님만 소개시켜주지 말고 자기가 직접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양육된 백성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 공감하신 분들은 1번 적어주세요. 공감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고 이것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혔어요. 옛날부터 한계에 부딪혔어. 우리 재림교회 이미 이것이 정착이 된 지가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목사 의존적인 교회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책은 있는데, 봉사책은 있는데 공장장 비유가 안 먹혀요. 오직 하면 화이트 부인이 공장장 비유를 했겠습니까? 공장장 비유. 공장장은 혼자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못해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껏 하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교육받은 게 그냥 봉사하는 거, 그죠? 남 접대하는 거, 마르다처럼. 설거지하는 거, 밥 만드는 거, 반찬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겸하여서 더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를 삼아 침례를 같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양육이 필요하다. 양성소다, 교회는.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양성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교회가 이미 목사 의존적인 교회가 이미 정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기둥을, 이 상태가 결코 잘 변화되지 않는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상태가 그냥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듣고 또 듣고, 지금 여러분 설교를 평생 동안 몇 편 들으셨어요? 아마 수천 편 들었어. 수만 편. 듣고 하는데 신앙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품성도 많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변하고, 그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정말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듣는데도 몰라. 새천사의 기별을 듣기는 맨날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교 끝나고 교회 문턱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요? 네. 자, 오늘 그 기별. 그러면서 안식일교회, 내가 재림교인인데, 남은 교인인데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 현상들. 아직도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서론은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론만 듣고 마셔요. 예. 그것도 다 체크가 됩니다. 유튜브 채널 주인들은 그걸 다 봐요. 그게 다 기록이 되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 제 설교를 이제 갈수록 안 들으시니까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썰물처럼 다 나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도 많아요. 예. 자, 제가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닌데 성경과 예언의신만 영감적인 마지막 기별을 제가 전하는 건데, 예언적인 이 컨셉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편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면 제가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뭡니까? 썰물처럼 나가고 계시니까 이 성경 연구 방송을 원치 않으니까 다른 데로 지금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다른 데 가셔서 말씀 깊이 들으시고 연구하시면서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괴짝 신앙을 속히 버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요? 괴짝 신앙을 속히 버리라. 괴짝 신앙. 근데 괴는 괴인데 뭡니까? 괴짝이 돼버렸어. 근데 이 괴짝 신앙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괴짝 신앙으로 지금 뭐를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재림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괴짝 신앙 가지고 재림 준비가 완성될까요? No. 이 괴짝 신앙 가지고는 준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성경과 예넷이 있는 컨셉을 제가 그대로 다 담아 드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뭐냐면 괴짝 신앙은 허위적인 신앙이고 허울적인 신앙이고 그냥 외모적인 신앙이에요. 겉신앙. 하나님은 겉도 만드시고 안도 만드시는데 이 괴짝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 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겉과 안이 동일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처럼? 예수님과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모든 것이 다 안과 밖이 내 안과 밖이 그런 찬미도 있잖아요. 안과 밖을 다 닦으사. 근데 겉만 화려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괴짝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괴짝 신앙은 생명력이 없거든요. 절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변화해 삽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뭡니까? 세상에서 이 하늘로까지 변화될 사람들, 하늘의 아름다운 적합한 품성으로까지 변화될 사람들 중요합니까? 예,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급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도 급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뭡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할 필요가 있다?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휙! 구독 취소? 그리고 휙! 썰물처럼 나가버려. 그 성격으로는 뭡니까? 변화된 건 아니다. 예. 구원받기 되게 힘들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우리는 늘 회개할 일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도 부족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흙 같은 이 흙무더기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지금 새기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새기신 걸 지금 느끼십니까? 새기고 계셔. 세공하세요. 세공. 막 보석에다가 막 세공하시는 거. 힘들어요. 보석 세공하는 거. 보석은 보석인데 흠 많은 뭐가 많은 이 보석이라서 이 보석을 세공을 하셔야 돼요. 하늘에 적합하게 세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채찍으로 막 거기서 장사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고요. 정결케. 채찍을 드셔가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적인, 신적인, 영적인 거 아닌 것은 다 뭡니까? 막 부숴버렸어요. 예? 막 소리치시고. 이게 정결케 하신 거예요. 채찍으로 이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성전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잖아. 이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하고 상관없는 정신이 남아있다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을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 저도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채찍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아까워가지고 막 왜 목사가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막 뭡니까? 싫어해가지고 싫어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무너진 대로 수보가 안 돼요. 치료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날 필요가 있다. 뭐가? 품성이. 제가 맨날 품성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에 산다. 종이도 변해야 됩니까? 종이도 변해야 됩니다. 종이 한 장짜리 A4 용지. 이 A4 용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 쓰는 데는 좋죠.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이 종이도 변하면 특별한 일이 생겨요. 이 종이를 접었더니 비행기가 되더라. 그래서 뭐 어디를 나르더라? 예, 공중을 날더라. 하늘을 날더라. 뭐를 했더니 이 종이도 하찮은 종이도 접었더니 접혀졌더니 뭐가 되더라? 비행기가 되어 하늘을 날더라. 이 종이도 접었더니 배가 되더라. 그래서 무리를 떠다니더라. 그러니까 접혀지지 아니하면 뭡니까? 나를 수도 없고 배가 될 수도 없고 무리를 떠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접혀져야 된다. 접혀져야 된다. 접어야 산다. 접혀져야 산다. 나 같은 하찮은 죄인도 접어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접어지고 자아가 또 접혀지고 또 구겨지고 접어지면 그죠? 자존심이 접어지고 높아진 교만이 접어지고 그죠? 욕심과 욕망이 접어지면 여러 번 접어져. 한 번 접어가지고는 안 돼.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속 비행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접혀져야 되고 학은 못 변혀? 1000번을 접어야만 1000번을 접어야만 학이 되잖아요. 1000번을 접어야 뭐가 된다고요? 학이 된다고요. 학이. 그러니까 1000번 동안 1000번이 될 때까지 계속 접히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학이 될 때까지. 비행기가 될 때까지 접혀져야 된다는 접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하늘에 적합하다. 성격이 될 때까지 제가 품성 얘기 안 할게요. 품성으로 안 하고 성격으로 얘기할게요. 하늘의 성격에 맞을 때까지 접혀져야 된다. 접혀져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요즘 모르겠어요. 예, 의욕도 없고 의욕도 없어. 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 몇 안 되시는 분 정말 요즘에는 이제 극소수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 안 돼. 정말 영적인 300만 영적 300명 기도원에 300명 아시죠? 25,000명이 모였는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뭐 몇 명 남다가 최후에 남은 사람이 300명. 300명보다 조금 더 남았어. 지금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최후의 영적인 300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1000명이 되고 최후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면 더 좋죠. 7000명이 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도를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여러분, 노아 방주를 뭘로 졌어요? 잣나무로 졌어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 너를 위해서 지란 거니까 여러분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구원의 사업은, 이 구속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 자신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그것을 화이트부인은 노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협력이 필요하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짓는 거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이제 뭡니까? 지어야 돼. 여러분의 노력도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의 방주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노력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여기저기서 흙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나무를 잘라서 가져오고 나무를 깎고 대패로 깎고 톱으로 자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방주가 지어집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노력을 안 하면 방주가 안 지어져요. 여긴 지금 노아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든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짓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방주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또 칠하기도 하고 막 칠해야 되잖아요.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슴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에 뭡니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뭡니까? 세상과 동화됐어.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는 재림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어. 세상과. 이건 뭐예요? 역청으로 칠해야 되는데 세상 물이 있잖아요. 이 방주에, 이 배에 세상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조금씩 그러니까 리킹이 된 거야. 리킹. 이게 뭔가 지금 틈이 생겼어요. 가지고 세상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교인들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정신세계로. 가지고 뭡니까? 구별이 안 지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이게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안에서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안 칠해서 말씀으로 칠해야 되는데 이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노아 방주를 뭘로 지라고 그랬다고? 잣나무로. 자, 왕상 5장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러분 솔로몬이 뭐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궁전과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짓는데 필요로 되는 제목이 뭡니까? 제목.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목이 뭐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게 뭐를 지었다고? 이 제목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뭘 지었다고요?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궁전도 지었고. 그러면 궁전과 성전을 짓는 이 제목이 백향목이면서도 잣나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노아 방주도 잣나무로 졌대요. 근데 잣나무는 제목으로 뭡니까? 노아 방주를 졌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성소였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막 그래. 열린 문, 닫힌 문 막 있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이것도 성소였고 이것도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재료를 뭘 사용했다고요? 백향목하고 잣나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잣나무. 나무가 재료예요. 나무가.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는 1장 17절에 우리 집은 여기 집을 짓죠. 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고구나. 석가래로구나. 발음도 안 되네. 백향목 들보 그다음에 뭡니까? 잣나무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을 짓든 궁전을 짓든 성전은 전부 다 성경 얘기는 뭡니까? 구약엔 전부 다 성전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뭘로 사용했다고 재료를? 제목을 백향목하고 잣나무로 졌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전이면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재료가 뭐예요? 백향목이든지 잣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집입니까? 집. 우리 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집이라고 했어요. 집. 히브리서 3장에도 집. 3장 10절에는 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3장 전부 다 집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당시에 이 집을 성전을 짓는데 뭘 사용했다고요? 그 집을 재료가 백향목이고 잣나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백향목이든지 잣나무예요. 잣나무. 이 잣나무가 뭐를 모여져서 뭐를 만들었다? 노아 방주를 만든 거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컨셉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뭡니까? 지금 잣나무고 백향목이에요. 재림교인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재료예요. 나무, 제목이란 말입니다. 백향목이든지 잣나무예요. 이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는데? 이게 연합해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방주를 짓대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성도가 연합 안 하면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 컨셉입니까? 이 놀라운 컨셉의 성경 전체를 꿰뚫는 황금실이에요, 이게. 빨리 깨달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11장에는 11장 2절은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가 뭐 한다고요? 곡할지어다. 여러분 나무가 통곡합니까? 곡합니까?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됐다. 왜 나무가 회멸되고 나무가 막 곡하고 슬퍼합니까?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뭐에게요? 나무에게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하셨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뭡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그 나무를 가지고 뭡니까?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하신 거야. 부여하셔가지고 뭡니까? 너는 가시나무, 너는 푸른 나무, 너는 감람나무, 너는 포도나무. 그런 얘기 하시는 거니까 아기는 가시나무, 푸른 나무는 예수님, 종려나무는 의인은 푸른 나무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푸른 나무, 예수님은 우리의 푸른 나무세요. 나무에다가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뭘요? 해설자.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석해드렸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잣나무, 이 백향목 잣나무를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무엇이다?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설교했던 이 말씀들을 주석했던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진리의 거룩한 해설자,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잣나무, 백향목 이게 뭡니까? 성전의 재료라고요. 제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재림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뭡니까? 이 제목이라 백향목이고 잣나무예요. 성전을 짓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무들을.
그래서 제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10장 22절 3절에 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셔요? 내가 시띠 나무로, 이 메모장 2 내가 시띠 나무로, 이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광야의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그 광야의 흔한 나무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흔한 이 아카시아 시띠 나무로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정말 허접한 이 나무를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아카시아 같은 이 허접한 나무로 흔한 나무들,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흔해 빠졌지 않습니까? 흔해 빠진 죄인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뭐를 삼으셨다고? 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궤를. 뭐를 담을? 돌판을 담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을 이 궤를, 언약궤를 만들고 돌판 둘을 또 다듬어서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뒤가 좀 아파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여기는 뭡니까?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흔한 저와 여러분을 이걸 가지고 이제 깎아줘야 돼. 깎아서 궤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거룩한 율법을 집어넣을 수 있는 궤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집어넣을 궤가 됩니까? 궤가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넣을 거룩한 궤가 되려면 먼저 뭐를요? 이 궤가 특별해야 돼. 이 궤가 정말 뭡니까? 흔한 아카시아 나무지만, 시띠 나무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뭡니까? 이 내 몸이 뭡니까? 아주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돼.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 성육신이 그거예요. 이건 육신, 이것은 성이에요. 성.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성육신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없이 들여진 바 되지도 않는 이 궤가 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거룩한 십계명을 어떻게 이 돌판을 갖다가 이 안에 집어넣겠냐고요. 거룩하지 않은데, 영적이지 않은데, 신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막 내가 신령한 척 할 필요 없어. 신령한 척 하면 안 돼요. 의인인 척 하면 안 돼요. 늘 접어져야 돼. 접해야 돼. 자아를 굴복해야 돼요.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랄지라도, 잘 나가는 인기 많은 목사랄지라도 접어져야 돼. 늘 겸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허접한 죄인에 불과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별은 있잖아요. 그냥 설교단에서 못해요. 세세하게 지금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한 40분, 50분 가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들여놓는데 내 몸이 교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몸이 뭡니까? 세상과 동화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거룩한 척, 아는 척 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자아가 충만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신과 인간이 협력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간이 협력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돌판들을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궤가 돼야만이 여기에다가 뭡니까? 십계명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늘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셔서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띠나무 같은 우리가 흔하디 흔한 이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담을 궤가 되는 궤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되고 있는데 궤만 있고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율법은 무시해. 그러면 괴짝이 되는 거예요. 괴짝. 그냥 괴짝이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그 당시에 상태였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맛이 안 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남은 자손에 뭡니까? 그 신사적이고 지성적이고 지덕체 죄송합니다. 고상하고 고결한 인격이 풍겨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만 하면 꿀같은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상태였으며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일단 다듬어야 돼. 잘 협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라는 궤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궤, 영혼이란 한 영혼,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라는 궤를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이게 거룩한 것이 원래 아니었어. 이 궤는 괴짜, 나 같은 죄인은요, 죄인에 불과했으니까 흔하디 흔한. 죄인이라는 시띠나무가 나무에다가 궤를 거룩한 하늘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납니까? 다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어제나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듬는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다듬고 계세요? 이 괴짝 지금 만들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괴짝인데 이제 여기 이걸 집어넣어야 돼. 이 괴짝.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쓰실 거예요. 쓰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궤가 써질 이 십계명을 써서 기록하실 건데 이 괴짝이 뭐예요? 형편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괴짝이 아니니까. 궤가 아니니까. 언약궤가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 율법의 보관자인가?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십계명을 담을 하나님의 궤인가? 시띠나무로 만든 이 궤가 어떤 궤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궤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것, 온갖 것을 다 집어넣는 하나님의 궤가 지금 만들어지는, 지금 다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 율법의 보관자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는 사단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다 오잖아요. 사단이 이게 지금 등장했나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 2장에 있는 이 9절 10절 이 말씀이 이제 곧 나타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단의 이 기만 때문에 표적과 이적 때문에 한 방에 넘어질 쓰러질 반대편에 사단편에 가담할 재림교인들도 수두룩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지금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실어버림을 당하면서도. 저 미움을 받으면서도 왜요?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좋은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오 목사는 막 심령을 막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아직 뭡니까? 변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가 변장술에 능한 이 사단 마귀가 뱀처럼 이제 마지막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굴요? 택하신 자들을 속일 거란 말이죠. 그 택하신 백성이 누군데? 재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은 교회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누가 사단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 아직도 이 괴짝이 어떤 괴입니까? 하나님의 괴가 아닌 것 같아요.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더라.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놓여있다.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이게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라니까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기회를 전하는 거예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놓여있다. 만일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증가되는 빛이, 진리의 빛이 필요한 한 백성이 지금껏 있었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마지막 이 증가되는 이 하나님의 빛, 이 진리의 빛, 현대 진리를 가진 이 빛이 필요한 한 백성이 지금껏 있어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자 1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 율법의 뭐예요? 보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 옹호할 자. 옹호자. 뭐를요? 하나님의 성격을, 제가 품성으로 안 하고 성격으로 얘기할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우리는 정말 율법의 보관자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자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괴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용 없는 괴짝에 불과합니까? 외모만 번지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담는 자들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넣을 거룩할 하나님의 율법을 담을 괴에 흔한 허접한 나무지만, 제목이지만, 근데 이 제목에 문제가 생긴 거, 이 괴에. 그래서 뭡니까? 구약은 다 괴짝에 불과했어요. 괴짝에 불과했다고요. 북방과 남방 유다도 괴짝에 불과했고요. 유대인도 초림 당시에 유대인도 괴짝에 불과했고, 마지막 때도 괴짝에 불과하고, 사울 때, 초림 때 다 현재 지금은요. 괴짝 같습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사무엘상 초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무엘. 간단하게.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여기 구원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아시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몸속에 있는 그 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유전돼 버린 거예요. 원래 있어 왔어.
그러니까 태중의 나를 죄 중에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오토바이 소리가 나가지고 저를 괴롭히네.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뭡니까? 죄인에 불과해. 그 말은 뭡니까?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죽어가는데.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언젠간 죽는데. 희망이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 기간을 주어지겠다.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냥 죽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죽긴 죽는데 그 죽는 데까지 뭡니까? 죽긴 죽는데 죽는 데까지 뭐를 필요가 하다? 내가 은혜의 기간을 주겠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을 받아라. 영접하라. 믿기만 하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가 죄로 말미암아 너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네가 살아날 수가 없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누군가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단에게서 넘어와요. 예수님이 피로 샀으니까 나를.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이제 뭡니까?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됩니다. 입양되는 거, 입양.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로마서 8장에.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피를 깨닫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뭐는요? 양심은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뭡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각성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나는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는 것이 죄인의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예 기간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보라. 바라보는 자는 뭡니까? 얻는다. 살리라. 바라봤더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미. 그래서 뭡니까? 양심이 각성됐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겼어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군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구주를 붙잡게 되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믿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믿음을 창조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뭡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변화된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침례를 받아.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에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태어나서 침례받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육을 받아요. 이유식, 그죠? 이유식, 그 다음에 뭡니까? 갈수록 증가하면서 나중에 쌀 먹고 현미식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교인 모든 목사님, 성도님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죠. 자, 사무엘 당시의 초갓난 요점. 첫째, 법궤가 나와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법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 중요해. 그리고 인물 시리즈가 나와. 인물을 통하여 이제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로 시작해요. 이 사무엘 상이. 하나님의 성소의 언약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 실로에 있었던 것, 이 법궤. 실로에 있었던.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돈독한 관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의 왕과의. 왕이 없던 시대에 사울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사울 왕이 탄생한 거예요.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뭡니까? 아버지처럼 기스가 난 사람들이에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선지자에 속하나? 걔네 아버지도 안 그러던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사울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뭔가 좀 깨름칙해. 왕되기에는. 왜요? 그의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아버지를 보니까 원래 아버지는 그런 소문이 났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닐까? 그런데 제가 무슨 성령을 받아 무슨 예언을 한단 말이야. 성신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 쟤도 선지자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의심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인 중에 재림교회 저 사람들은 남은 교회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남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봐줍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를 정말 남은 교회라고 봐주나요? 우리가 외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까? 뭐를 보여주는데 인격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교회처럼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까? 이 사울 왕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예언을 할 만큼 선지자 중에 선지자에 속할 만큼 그런 사람이야? 의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의심이 가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의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품성은 좀 이상해. 그런 사람 많습니까? 맞아요. 많았어요, 과거에. 하는 행동은 보니까 뭡니까? 진리는 이단이 아닌데 행동은 이단이라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독특해, 성격들이.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인 권면들이 많아요. 건강식, 건강의 기별, 여러 가지 뭡니까? 품성의 기별, 교리적인 기별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독특하게 잘못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조차 우리는 남은 교회고 진리교회라고 외치는 대로 이방인들은 우리를 뭐로 봐요? 장갑유교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내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런 인격과 품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사냥꾼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사냥꾼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냥꾼 사울. 어떤 사냥꾼이에요? 이 사냥꾼은 먹잇감이 다윗이야. 먹잇감. 이 먹잇감이 다윗이라는 영혼이었단 말이죠.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인데? 믿음이 좋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이라 한 그 말 한마디에 뭡니까? 시기 질투. 그때부터 사냥꾼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냥꾼이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꾼이 돼버렸어. 사냥꾼이. 누구를 사냥할?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희한하죠? 같은 민족인데 같은 교인인데
같은 교인인데 있잖아요. 같은 교인을 사냥해. 이거 무서운 겁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아군과 적군은 있다. 양과 이리가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뭡니까? 아군이 아니다. 같은 교인인데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는 사냥꾼, 하나는 뭡니까? 사냥감.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습니까? 하나는 사냥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뭡니까? 지도자들은 전부 다 사냥꾼이 됐어. 사울처럼. 누굴 사냥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사냥할. 같은 교인인데, 한 민족인데, 같은 교인인데 여기에 뭡니까? 왼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감을. 같은 교인인데 하나는 아군이고 하나는 적군이다. 이게 무서운 기별이에요, 이게.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반복된다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하나는 사냥감, 하나는 뭡니까? 사냥꾼, 사냥꾼과 사냥감이 있어요. 먹잇감이.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늘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뭡니까? 때가 되면 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신대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때가 이르면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강신술. 사울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신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는 뭡니까? 신접한 여인과 접촉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니까 사단의 능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공허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 것으로라도 대체합니다. 사단 거를 취해요. 그게 강신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길을 택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마지막 변장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로 변장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사울 당시 사무엘상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그대로 대변한 거죠. 이게 예표된 거예요. 예표된 기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어요. 이게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울 앞에 있는 멸망의 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멸망의 문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고 그 시체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길리앗 야베스들이 이 사울한테 뭐를 받았어요? 옛날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한 번.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 배신하지 않고 뭡니까? 의리를 지킨 거야. 의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지켜요. 그리스도인들도 의리가 필요합니까? 의리가 필요해. 예? 한 번 좋아했으면 끝까지 좋아해야 되고,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 존경했으면 끝까지 존경해야 돼. 왜요? 특별한 것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 왜 그런지 몰라. 만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같은 목회를 한 곳에서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영상 하나만 올렸는데, 떠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부덕하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리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좋다고 죽고 못 살았거든. 그 정도로 말을 했으니까. 자, 이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천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이건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돌판을 다듬고 궤를 만들라. 이 궤를 만드는 일은, 다듬는 일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내가 쓰겠다. 기록은 내가 하겠다.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 이건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에. 그러니까 성육신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못해.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인간이 너무 뛰어나면, 교만하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 그 연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뭡니까?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사람이 뭡니까? 내가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다듬는 일, 궤를 만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그것은 너희들이 해라. 개입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일이에요. 그 판에 쓰실 일은 그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시딘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줄을 다듬어 손에 들고 갔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뭡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흔해 빠진 시딤나무들, 저와 여러분은 시딤나무들이에요. 잣나무들이고 백향목이에요. 근데 흔해 빠진 거룩하지 못한 죄인에 불과한 흠과 점이 많은 이 시딤나무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이 제목을 가져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뭡니까? 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궤, 거룩한 이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것, 그런 궤가 되도록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매 순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궤, 하나님의 하늘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넣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궤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궤를 넣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넣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장성한 분량이겠죠. 장성한 분량으로 뭐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십시오. 변해야 됩니다.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근데 성장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것은 깨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깨져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사단의 악한 품성만 있어. 이게 그래서 뭐가 많이 났잖아. 막 사단의 성질, 성격. 이게 사단의 성격이에요. 이 사단의 성격만 있어. 사단의 성질, 화이트부인은 성질로 표현했어. 사단의 성질만 있어. 사단의 성질. 그러니까 막 화도 잘 내지.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막 나쁜 생각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사단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었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만들라. 궤를 만들라. 내가 더 쓰겠다. 왜? 깨졌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기별입니다. 모세 오경의 기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고. 십계명하고 성소, 장소를 만드는데 그 궤짝, 이 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일까? 아니면 정말 그냥 궤장만 될까?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왔다 갔다 하는 궤짝일까? 이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 시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궤짝에 불과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일까? 법궤일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아니면 궤짝에 불과한 시체에 불과할 것인가? 내용이 없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법궤입니다. 권능의 궤라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여기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나안. 근데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근데 이 요단강이 그때는 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뭡니까? 흐르는 것을 갖다 멈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첫째,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뭐가요? 하나님의 궤는 성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거룩해야 되니까. 여러분, 흠과 점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마음이 있으십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백성 앞에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뭐를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돼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들어갈 것인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요단강의 물에 잠기자. 뭐예요? 물이 그쳐요. 요단강이 물 흐름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물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저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한 번 뭐가 필요가 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은 엄청난 시련의 강입니다. 환난의 강이에요. 환난의 강. 핍박과 박해와 시련의 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냥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가요. 한 번 거쳐야 될 테스트가 남아있어. 테스트.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뭐를 매야 된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없어.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뭐 없이는 안 돼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뭐를 매야 된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은 꼭 목사만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언약궤입니까? 언약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법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궤를 매셨습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이시여. 그러면 왜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매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율법의 보관자. 여호수아 당시에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죠. 무겁게 왜 어깨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건 요단강이고,
육적인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지만, 그죠? 이제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깨에 메고 갔지만, 이제는 뭡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땅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 가나안 땅은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환란에 뭐가 있어요? 이 환란에 요단강이 있는데 시련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련의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이 환란의 요단, 시련의 요단, 폭풍 후의 요단, 양심을 강요하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법궤를 메어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약궤예요. 언약을 집어넣고 가야만이 건너야만이 건널 수 있는 시련의 뭡니까? 요단강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냥 궤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궤짝으로만 남아있도록 형식적인 신앙, 그냥 외모만 신앙, 화려하게 그냥 뭡니까? 궤짝 신앙만, 이것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뭡니까? 유혹이라 그 말입니다. 궤짝 메고 가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궤니까 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율법에 담겨져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쓰시다. 기로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 땅 갈 때는요 이렇게 메고 가지 않아요. 마음에 들고 간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기별입니다. 자, 이 권능의 궤와 함께 임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 권능의 궤와 함께 임하실 분이, 그러니까 권능의 궤는 항상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임하신 곳이에요. 시편 132편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아직 하나님의 처소가 어딘지 몰라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일까? 발견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발등상 앞에서 이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언약궤.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영광. 그죠? 그분의 발등상. 이게 언약궤.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면 다 쓰시면 영광이 하나님이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 두 가지 예언의 신 읽었죠. 율법의 보관자이면서 품성을 옹호하는 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림교회 사명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율법의 보관자여 품성의 옹호자로 선택한 것.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늦은빛 성령을 통하여 권능의 영이 임하시고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의 율법이 패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패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며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통하여 보여드리고 뭡니까? 품성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때 증거하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뭡니까? 핵심의 기별입니다. 최후의 기별이에요. 그게 권능의 늦은빛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이 환해지더라. 왜요? 오해된 세상이었으니까. 세상이 온 우주 열국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사업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어디로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권능의 궤와 함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니 뭐가 떠났다?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법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지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저절로 반사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권능의 궤 이렇게 놀랍도록 권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발만 디뎠어도 뭡니까? 물이 물러나고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권능이 임했단 말입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뭡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다곤신도 뭡니까? 법궤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릴 만큼 하나님의 권능, 이 언약궤는, 법궤는, 이 언약궤는 권능이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궤였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권능의 궤에 갑자기 효력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3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패해버린 것입니다. 져버렸어.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놓게 하자. 있게 하자.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런데 언약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으니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하고 상관없는 신앙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의 뭡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는 뭐예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하나의 형식에서 형식적인 형식신앙,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그냥 찌들어 버렸어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기 하나의 신전이야, 신전. 자기들 생활에 아무 별 도움이 없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저기 실로에 그냥 있는 하나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여기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만 신전 거룩하지 자기의 생활은 그냥 똑같다.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 영적이지 않고 신령하지 않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했다? 공언만 했다. 공언.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언만 했지
실로에 있는 성소하고 언약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니까 뭐예요? 아니다.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괴짝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공언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faith라는 그 믿음,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저오는 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그냥 해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실로에만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법,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순종치 않은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냥 한 번도 마음에 없었어.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궤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괴짝신앙이면서 괴짝신앙, 그냥 궤만이 있어.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괴짝신앙이고 이게 부적신앙이에요. 지금 뭡니까? 이 언약궤라는 이 괴짝을, 이 율법을, 법궤를 진영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들은 공언만 해, 공언만. 이걸 갖다 놓으면 이게 부적신앙이라고 그래요. 부적. 마지막 때는 부적신앙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한국 보세요. 부적이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부적신앙으로. 그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 법궤만 갖다 놓으면, 안식일만 갖다 놓으면, 안식일만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용하고 상관없이 전쟁의 도구에 불과해. 뭐가요? 언약궤가 그 당시에. 십계명의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십계명, 아 우리는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처럼 남은 자손이 어딨어?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부적신앙이 돼버렸어요. 이 법궤가. 괴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넣어놓는 이 언약궤가 그냥 괴짝이 돼버렸어. 전혀 신령하지가 않아.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그냥 부적신앙. 여러분 부적신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신적 신앙 하면 안 돼요. 이건 부적신앙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법궤 백성이란 자부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부심만이 중요한가? 사무엘상 4장 4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요. 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진영에 있으니까 이제 이길 거라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괴짝 언약궤가 있다. 우리는 법궤지만이다. 우리는 법궤 교회다. 법궤 교단이다. 남은 교회는 구호가 여러분 남은 교회는 구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는 구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괴짝이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구호로만 구원받지 않아요. 남은 자손이라고 구원이 있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한다고 구원이 있나요? 아니에요. 진리교회라고 외친다고 여기 외쳤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네. 우리는 진리교회야. 우리 법궤가 있어. 라고 외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적신앙입니다. 부적신앙.
언약궤, 법궤를 자랑한 것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진리교회야, 우리는 남은교회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 속에 있는 내용을 더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화.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어 주는 것. 성질은 여전히 안 좋아. 근데 이게 성질이 여전히 안 좋은데 옛날이랑 똑같은데 무슨 감화가 나타나요? 나는 안식일 지키는 남은 자손이야라고 그게 무슨 구호가 공언이 그렇게 공언한다고 무슨 중요합니까?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실이 더 중요해요. 내용은 없고 빈 껍데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자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동정과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친절과 상냥함과 명랑함과 겸손함과 십계명에 담겨진 실질적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아를 희생하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십계명은 결국은 사랑이었으니까. 근데 막 이것만 외쳐. 여기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는 남원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야. 외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더 패해버렸잖아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호, 남은 교회, 남은 자손, 진리교회가 그런 구호, 공헌이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괴짝신앙이며 부적신앙이며 부적신앙하면 안 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로 부적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부적신앙을 버려야 돼요.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뭡니까? 외식한 자, 위선자적인 그런 신앙을, 부적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신앙의 결함 중에 아주 큰 결함이었어요. 치명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이 뭐예요? 부적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괴짝신앙한다. 입으로만 외친다. 남은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런데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괴짝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괴에 하나님의 괴에 사랑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형식적으로 의식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 거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법궤도 부적이면 괴짝신앙에 맞들인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부적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안식일 잘 지켜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안상옥중이라도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전 세계에 재림교회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209개나 되는 교파가 있어요. 그 209개 어떤 교회도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 제치들 안식일 교회도 있고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들도 뭡니까? 안상옥 증인에도 안식일 철저히 지킨다니까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부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법궤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없는데, 마음에는 없는데. 괴짝신앙, 부적신앙. 율법의 보관자가 괴짝 보관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보관자입니까? 율법의 수호자요, 율법의 보관자들입니까? 품성의 옹호자들입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괴짝 보관자로 전락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짝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안고가 없어. 내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이 품성으로, 신앙으로, 성질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 같아. 그런데 사단의 성질이 들어가지고 막 성질을 부려.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보관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보관자들입니까?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율법을 보관하는 한 지상의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율법의 보관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만드신 유일한 백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경고를 듣기에 적절하대요. 율법의 보관자인데 남은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책망을 받을 교회라 그 말입니다.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낸 경고를 듣기에 적절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괴짝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에 교회에게 보낸 경고를 듣기에 적절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책망받을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경고받을 교회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돼버렸다는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왜요? 율법의 보관자요, 품성의 옹호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괴짝으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괴짝신앙, 부적신앙.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얼마나 기뻐 날뛰었을까. 율법의 보관자라고 말은 하는데 이 유일한 백성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경고를 듣기에 적절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 괴짝 불가요. 괴짝 신앙이었어요. 부적 신앙이었어요.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겉으로만 신앙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괴짝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보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괴짝 보관자로 남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우리는 뭡니까?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될 괴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머리가 돼야 되는데 꼬리가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 회개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가, 언약교회가 될 마지막 백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지만, 여기도 나오잖아요. 율법의 보관자로 재림교회를 삼으셨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바로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서 외관상으로 무성한 가지들만 자랑하고 가지들만 많아. 듣는 것 많고 아는 것 많아. 지식은 많이 들어왔어. 설교는 수천 편 들어왔어. 들은 건 많은데 뭐예요? 입맛이 배려버렸어 이제. 하도 이 설교 저설교 막 듣는 것은 많은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는 안 돼 있다. 열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은 한 백성에게 무슨 경고를 할 것인가? 이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게 유대 백성이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 이게 괴짝신앙이고 부적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재림교회,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로운 척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잘난 체하고 우리는 그래도 남달라. 가진 기별이 대단해. 여전히 자부심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반사하지 못했고 품성을 나타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며 이제 개혁하자, 다듬자, 다시 짓자, 그런 마음이, 개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한 사상, 부정한 사상, 상상, 불순한 사상과, 여러분, 이 불순한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불순한 사상이 있어요. 거짓 이설, 거짓 오류, 거짓 선지자 말 듣고 불순한 사상, 부정한 상상, 저속한 정욕을 소유하고 있대요. 누가 율법의 보관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 상태가 아닌 것, 열매는 없어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언의 선지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그런 나무에 열린 열매를 뭐 하신다? 미워하신대요. 사단이 즐거워하는 동안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증하게 바라본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괴짝 신앙만 하는 그런 입만, 겉만, 외모만, 위선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품성을 감화를 끼치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괴짝만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영적인 이 남은 교회가 어쩌면 영적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괴짝으로 다시 괴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과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8장 16절과 이사야 58장 12절에 너는 무너진 데를 수복해 하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울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시띠나무, 흔하디 흔한 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무너진 데를,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만큼 그를 다듬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런 소리 자체가 아예 들리지 않고 그냥 괴짝으로 남을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이제 봉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면 이 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봉함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죠. 남은 교회가,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잘 다듬어진 언약 속에,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싸매며 말씀을 싸매고 봉할 백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십니까? 거룩한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에,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이십니까? 아니면 괴짝 보관자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질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신령해지고 고귀해지고 생생해져야 하기를, 생생해져야 한다. 이 말씀처럼 되어가는 하나님의 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들이시여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궤들이시여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율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실제적으로 맞이하는, 위선적이 아닌, 외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시길 바랍니다. 괴짝 신앙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저희가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의 백성으로서 괴짝 신앙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담겨진, 언약궤에 담겨진 사랑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진리를 통하여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품성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